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보리 추수 때까지 2달 정도의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6월절이 지난 이후,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도 맥추절을 부르는데요, 7째 주가 지난 그때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약 2달간의 기간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릿고개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내기를 하고 나면 먹을 거 전혀 없어지는 거죠. 가을에 추수했던 거 이제 남은 마지막 그 나달을 지금 모내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먹고 끝내면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먹을 것 조금 남은 거를 이제 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릿고개 때는 그 2달 동안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게 지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보릿고개가 없어진 지 좀 돼서 공감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보리추수 때가 된다는 것이죠. 보리추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추수가 시작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이렇게 배고프고 참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한 데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그 보리가 나달이 하날 하날 생기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어려운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맥주 감사주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지난 6개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힘들게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는 시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한 알에 씨를 심었을 뿐인데 그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이 맥주 감사주일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금 모든 시간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축복을, 열매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도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소문도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이 건너편 마을로 가셨다, 그렇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강 건너편,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베랴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디베랴에서 갈릴리 동편으로 이렇게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디베랴라는 곳은 이스라엘 서쪽 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갈릴리 호수 동쪽 편으로 지금 그 베세다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근데 오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그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아픈 그 병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오다 보니까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픈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도 배고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픈데 이렇게 쫓아온다고, 이렇게 힘든데 나 좀 도와달라고 다들 그렇게 아우성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그 동네 베세다 사람 빌립, 계산도 잘하고 똑똑한 빌립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네가 이 동네 사니까 좀 이 빌립 보고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빌립은 또 당시에 그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계산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떡을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보통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 7개월 동안 일하는 7달 월급을 모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 빌립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데도 2천만 원 정도, 뭐 작게는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 텐데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뭐 나눠줄 수 없습니다. 저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라는 이 빌립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드레라는 이 제자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6장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 사실 저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도시락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 안드레의 마음은 왜 이렇게 가져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가져왔겠죠? 괜히 가져와가지고 욕 들을 것 같고. 근데 이 안드레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이거라도 갖다 드리자, 예수님이라도 식사하시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이라도
이것이라도 이 아이의 그 마음과 생각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이 안드레의 마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앉으라고 해라.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다 앉으라고 해라. 오늘 성경 읽었던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그곳에는 잔디 풀이 있어서 앉을만한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에 주변에 둘러앉게 되니까 몇 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5천 명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사실.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빌립이 계산한 대로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데 그걸 조금씩 나눠주는데도 그만큼 필요한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축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이 축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테라는 말은 성찬과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다라는 의미가 이 축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떡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떼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의 손 위에 올라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 있으니까 나눠주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광야에서 이 감사 기도를 할 때 만나가 비처럼 내린 것처럼 이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비처럼 쏟아 내려주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아니면 들판에 돌덩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돌덩이들이 이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 돌덩이가 떡으로 변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지친 그 영혼들에게 그 떡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도 그와 같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것이 그냥 조금씩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원하는 대로 배가 터질 정도로 달라고 하면 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조금만 드세요가 아니라 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았더니 남은 것이 얼만큼이라고 합니까?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질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놀랍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배를 채웠던 이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때 한날 배부르는 것을 끝났습니다. 그날 배가 부른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들이 배 안 고프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배가 터지게 먹었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이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장 35절에 보면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병들고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떡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들고 아프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내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떡은 한 번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사하다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감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는 세상 것들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 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 창업자가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워낙 자동차를 만들면서 많은 부를 가지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도와달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분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아니면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000원짜리 주든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금액을 이분은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연락을 받고 또 안 주기는 또 미안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근데 한 그 조지아주에 사는 이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주고 싶고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준비하려면 약 그 당시에 $1,000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 정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조지아주에 사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마르다 벨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회장님,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1,000만 원의 기금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피아노를 사서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찬송가를 가르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실은 수없이 많은 편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도 똑같이 당시에 이 $1,000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10센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10센트를 보내니까 10센트를 받은 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안 주고 말지 왜 이렇게 줬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10센트는 1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당시의 환율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돈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선생님은 이것을 그래도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10센트를 보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10센트로 우리가 땅콩을 사서 이 땅콩을 심자. 그러면 나중에 그 땅콩이 열매를 맺어서 많이 땅콩이 생기면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땅콩 씨앗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콩 씨앗을 아이들과 함께 심으면서 물을 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겠습니까? 근데 정말 땅콩이 얼마 되지 않았게 씨앗이 사실 10불 가지고 10센트 가지고 몇 개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두니까 그래도 꽤 많은 이 땅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편지를 또 이 회장님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보내주신 10센트로 우리가 땅콩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분이 헨리 포드 이분이 이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조금씩 보내주면 이걸 뭐하러 보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감동한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땅콩을 재배해서 나중에 피아노를 사겠다고 했던 그 선생님한테 이 사장님이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다고 $10,000, $1,000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10,000를 보내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죠. 이 $1,000가 필요한데 10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원, 200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오병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자들은 불편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돌려보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줄 수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한 번 먹은 이 떡이 한 번 먹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감사하고 연약한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부족하고 건강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늘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과 여러분 모든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